오늘 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다시 한번 베이직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베이직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짚고 우리 오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은 기도 드 보레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초안을 기도 드 보레가 작성을 하였고, 그 후에 교회들에 의해서 교회들에서 이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16세기입니다. 16세기인데 이 16세기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발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그 결과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정치와 그리고 종교적으로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도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성경에 대한 참된 고백을 위해서 베이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기도 또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 결국 그는 1567년 5월 31일에 교수형에 처해져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작성한 이 베이직 신앙 고백서는 훗날에 영국에서 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자료로 활용되어집니다. 영국에서 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그때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진 여러 신앙 고백서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활용되어집니다. 그 신앙 고백서가 어떤 신앙 고백서일까요? 바로 우리가 장로교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이직 신앙 고백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베이직을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참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가 무엇일까요? 교리란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요약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교리는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비록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비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는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비록되어야 하며, 교리를 알고 배운다는 것은 곧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성경이 가르치고 믿는 것을 교리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 교리를 배워나가는 신자들의 믿음을 증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진리를 수용할 때, 진리를 지킬 때도 이 교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베이직 신앙 고백서를 배움으로 인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인 성경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이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증진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항과 6항을 볼 차례입니다. 베이직 신앙 고백서 5항과 6항을 볼 차례인데, 5항은 성경에 대해서고 6항은 성경인 정경과 외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가지고 계신 교환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5항 성경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책들만 우리 믿음의 규칙과 토대와 확증을 위한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고, 또한 이 책들이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이 책에 포함된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책들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항의 고백인데요, 참된 신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항의 서두를 한번 보시면 오직 이 모든 책들만 우리 믿음의 규칙과 토대와 확증을 위한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포함된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 성경 66권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베이직 신앙고백서 5항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을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베이직 3항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베이직 3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5항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는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 마음에 증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고백서 1장 4항을 보시면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를 보시면 성경과 예언 말씀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 교환에 보시면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 그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의 자증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자증. 이는 성경 스스로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베이직 신앙고백서 5항의 마지막을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책들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서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다양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양도 방대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뽑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각주 1번에 적혀져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과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 순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벨지 신앙고백서 5항을 보시면 마지막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의 자증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소주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정경과 외경의 차이입니다. 정경과 외경의 차이. 6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제3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에스더서의 부록, 풀무불 속의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의 역사,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 상하와 같은 외경들로부터 구분합니다. 모든 교회는 이 외경들이 정경과 일치를 이루는 한도 내에서 이 책들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은 그 증언으로부터 믿음의 요점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확증할 수 없기에 그러한 능력이나 효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외경은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벨지 신앙고백서 4항을 통해서 정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66권이 정경입니다. 특별히 정경의 뜻은 규범, 규칙,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성경을 믿는 모든 자들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자 규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벨지 5항에서도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규칙과 토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6항으로 넘어와서는 그 외경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서 6항 서두에 보시면 제3 에스드라서, 토비트, 좀 발음하기 어려운 많은 이제 책들이 쓰여져 있는데 다 외경들입니다. 외경. 6항에서는 외경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렇다면 외경이 무엇일까요? 외경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인 아포크리포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말은 숨겨진 또는 신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출처나 권위가 의심스러울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외경에 대해서는 출처나 그 권위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외경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외경은 주전 300년과 주후 100년 그 사이에 쓰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구약의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통적으로 그들은 구약의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교훈을 얻기 위한 교양책 정도로만 읽었습니다. 교양책 정도로만. 또한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교부들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외경에는 역사적인 허구들과 터무니없는 상상들이 많이 쓰여 있기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경에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외경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사도들은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39권만 인용을 했지 다른 어떤 외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분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초대 교부들도 외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 결과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 공회에서는 66권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외경의 일부분을 수용합니다. 외경 약 7권을 로마 가톨릭은 7권의 외경을 정경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전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소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그렇게 번역한 70인역의 이 뒷부분에는 정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저 교훈 삼아 읽었던 외경들, 그 외경들을 뒷부분에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후 4세기에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이때 70인역을 활용하게 됩니다. 70인역을 활용해서 번역한 이 성경이 벌게이트 성경인데, 이때 제롬은 70인역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던 외경들도 함께 번역하게 됩니다. 물론 제롬은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번역만 해놓았습니다. 70인역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70인역 뒤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던 그 외경들도 그저 번역만 했을 뿐입니다.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롬도.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 교회가 종교와 정치의 힘을 얻게 되면서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성경을 신성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벌게이트 성경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던 외경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정경으로 이들은 인정하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외경을 그때 라틴어 성경에 있는 그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보지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절했으며,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 또한 거룩한 책인 정경과 외경은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외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벨직 6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확증할 만한 그 어떤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경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선에서 이 외경을 교훈 정도로만 읽을 수 있지,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으로는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정경에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경 66권, 정경인 성경 66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66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성경 66권의 이 내용도 방대합니다. 이 내용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 66권은 우리한테 충분하며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이자 표준으로 충분히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벨직 5항과 6항을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벨직 5항과 6항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66권의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며 살아간다는 것,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것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자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교환 마지막에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우리 교환 세 번째 조경에 적혀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 향해서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온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씀대로 사시오. 이 정확무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자 우리 삶의 표준이자 우리 삶의 지표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